제가 8살 혹은 9살 정도 되던 때의 일입니다. 그날 토요일이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떡볶이를 해주셨습니다. 떡볶이를 한 냄비 채로 작은 상에 주셨고, 저희 3남매가 포크를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요, 전투 모드로 돌입을 하여서 이제 떡볶이를 마구잡이로 먹어대고 있었습니다. 항상 저희 3남매가 먹성이 좋다 보니까 항상 그런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막 누나들한테 치여서 막 떡볶이를 어떻게든 하나 찍어 입에 물어넣고 또 다음 것을 찍어 넣고 하는 그 절차 중에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되나? 하는 현타가 온 거예요. 그렇게 전투 모드로 막 먹고 이제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딱 앉아가지고 불현듯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살아가지? 내가 왜 먹지? 왜 이렇게 쌀 것을 왜 그렇게 열심히 먹었지? 하는 질문이 딱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때가 8살 혹은 9살일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그때 나이에 했던 기억이 또렷하게 납니다. 저에게 제가 스스로에게 한 질문 중에 가장 어려웠고, 가장 답을 모르겠고, 가장 깊은 내면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날이 제가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게 처음 던진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주보 안쪽에 제가 인생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여러분 한 문장 적어볼 수 있는 공란을 제가 두었습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이란, 각자가 인생이라는 정의와 개념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 문장으로. 인생은 무엇인가? 제가 윤명호 전사한테 질문했거든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나고 죽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인생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인생을 살고 계시고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 다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요, 자신의 노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세상에 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일까 생각해 볼 때, 솔로몬 정도면 정말 최대치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죠. 온갖 경험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온갖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 해보고 다 가져보고 다 살아본 솔로몬이 해 아래의 인생의 모든 경험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인 예루살렘의 왕인 내가 지금 기록하는 거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을 37번이나 사용합니다. 얼만큼 헛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는지 그 마음이 들여다보이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인생은 과연 진짜로 헛된 것일까요?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라는 분이요, 그분의 책에서 전도서에 관해 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무의미의 두려움과만 싸우는 게 아니라
성공에 따르는 실망과도 싸웠다. 결국 아무것도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실패해서 불안하고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감정과 싸운 것이 아니고 성공에 따르는 실망감과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그 어느 것도 아무 만족을 주지 못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열의 아홉은 돈이라 말할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이 있으면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니까, 해보지 못한 걸 해볼 수 있으니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날 이 모든 것이 풍성한 이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이들이 인생의 허무함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부와 삶의 만족의 상관관계가 어떻냐 한번 보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것 같죠? 근데 일정 부분은 그렇다고 합니다. 돈이 너무 없으면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이 조금씩 더 많아지면 조금씩 행복해지는 것 같으나 딱 일정 부분에서 멈춰서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돈이라고 하면 더 많이, 또 더 많이, 또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부유해졌어요. 경제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이뤄냈죠. 사회가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그 사회가 활기차지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우울과 결핍이 그만큼 흔해진다라고 어떤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부로 인한 그 행복, 그 권력, 그 성공, 우리에게 완벽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 전체 사망 원인 찾아보니까요, 사망 원인 1위부터 4위는요 우리 신체적인 문제예요. 암, 심장질환, 폐, 뇌질환, 이게 우리 사람들이 죽는 이유래요. 근데 5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대에서 30대로 좁혀보니까 이제 40대 이상 노년까지는 질병으로 죽는 확률이 많잖아요. 10대에서 30대로 좁혀보니까 사망 원인이 1위입니다. 자살이 사망 원인 1위입니다. 10대 사망 원인 1위 자살, 20대 자살, 30대 자살. 대한민국 자살률은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건요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1위래요. 그러면 인구 대비로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1등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의 2.2배가 이 대한민국의 자살률이고요. 전체 연령대 중에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는 80대로 나왔습니다. 2위는 70대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해요. 그냥 전 연령대가 다 우울합니다.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죽어나가는 자살하는 사람이 35명이래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22년째 OECD 자살률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저희 아내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외상센터에서 일을 하는데요. 자살하는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저희 아내가 주말에 출근 안 하고 월요일날 가면 자살하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병원에 와 있대요. 아내가 말하기를 많은 줄은 알았으나 자기 직접 일하면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성공하고 하여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너무 무섭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최근래 들어 5년 사이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대 마약 중독 인원은요 1년에 2배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요 스마트폰 중독도 많지만 그건 거의 많은 수에 더 우리가 집계할 수 없을 만큼 스마트폰 중독 많죠. 그런데요 우리 10대 때 마약하는 거 옛날에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 시대가 우리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온갖 중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대한민국이 이제 G20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부유할 대로 부유해졌습니다. 돈이 많아졌죠. 아파트 한 채가 50억씩, 70억씩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척척척 사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이 풍요로움이 우리의 인생을 진짜로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우리 진짜 돈이 많아져서 행복합니까?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부터 2장 23절까지요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런 수준의 조금 헛되네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헛됨을 노래하고요 그에 따른 절망감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언가를 계속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데 우리가 계속 원하는 것.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온 인생을 던져 부단히도 애를 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의 만족 없는 삶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요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찾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을 가장 근본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진다고 말했어요. 사랑에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순간 질서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일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보다 일을 사랑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만 사랑하고 정의로움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탈세,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그냥 직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불만족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 1순위가 누구일까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어그러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답을 말해줍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주님 자신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럴 때 저럴 때 행복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행복이란 개념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자기만의 해석이 있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행복은 딱 이거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주시는 기쁨. 그것이 참된 행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행복인데 사람들은 괜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돈, 권력, 명예, 여행,
편안한 노후 등등등 행복의 정의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즐거움이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진 그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은 참 많이 있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 제가 타고 다니는 스포티지 차는요, 제 인생에 제 이름으로 된 첫 차입니다. 그 전에 이제 아버지가 10년 넘게 탄 거 이제 버리려고 하는 거 제가 주워다가 몇 년 탄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결혼하고 아내랑 차를 막 고르러 다녔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차를 막 고르러 다니는데. 그런데 아내가 당신 마음대로 골라요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고 싶었던 차를 팍 샀습니다. 얼마나 기뻤고 설렜고 환호했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 차가 집에 와가지고요,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해. 집에서도 막 차 빨리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밤에 막 11시에 나가가지고 막 차에서 막 20분씩 자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차는 지금 어떻습니까? 덜덜덜덜 소리가 나고요. 그래도 안 고쳐져요. 왜요? 별로 제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냥 우리 아내가 타고 다니는 범퍼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교통수단일 뿐이지 저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기쁨은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강남에 있는 몇십억짜리 집을 샀대요. 근데 딱 2번 기쁘더래요. 계약하러 갈 때, 그리고 그 집에 처음 들어갈 때. 그거 말고는 계속해서 자기 신한테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 그분이 그렇대요. 여러분들의 삶을 일시적으로, 일순간적으로만 만족을 하게 해주는 기쁨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에는요, 허망한 인생에서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없대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빼보십시오. 금방 죽습니다. 못 먹고 못 마시면요,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생존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삶을 누린다 하는 의미예요.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자체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식사하고 노동하고 가정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의 즐거움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제 아내와 주한이와 테리와 넷이서 식사를 딱 앉아서 딱 먹으려고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 말씀을 다시금 또 제 마음에 새기고 저에게 주어진 이 가정, 그냥 이 저녁 시간에 같이 저녁 식사하는 그 한 자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결국 성공하는 것, 소득이 많아지는 것 넘어서서 노동 자체와 그 일상의 삶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이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절대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감사로 물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나오는 2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나 솔로몬이야, 나 왕이었잖아, 나 모든 거 다 해봤잖아, 누가 나보다 더 해봤겠니? 하면서 으스대는 것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을 직역해서 해석해보면요, 그분 없이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충분히 많은 삶을 누려봤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기쁨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요.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그가 기뻐하시는 자. 원어로 살피면 그분 앞에서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다 주고 죄인들은 힘든 일만 주고 죄인들이 모으고 쌓아놓은 거 다 가져다가 하나님 자녀한테 준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죄인은 고생하며 재물을 모아 쌓으나 그것을 참되이 누리지 못하고 만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그저 모으고 쌓고 오르고 하는 그 모든 일은요, 그냥 고생이다 말하는 거예요. 결국 허무할 거야, 절망에 쌓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저 돈이 없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실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결핍과 중독과 어려움, 이 고생 속에서 바글바글 거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눈을 들어 주변을 살피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중독은요, 소망이 없는 자에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중독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허망한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기쁨의 삶처럼 보이는 그 추구가 다 헛된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래, 허무하지. 그 허무함조차도 그냥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산은 산이고 물은 문이야 이러면서 그냥 허공을 바라보면 이 허무함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안 사랑하면 되겠네요. 일도 명예도 행복도 돈도 다 안 사랑하면 되겠네요. 거지처럼 그냥 살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잘 누리는 겁니다. 잘 쓰시면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솔루션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이걸 사랑하다니, 내가 행복이라고 해서 이걸 너무 추구했어, 죄책감 들으시라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하여 다른 것들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담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 누리고 용서받고 구원까지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 세상을 등한히 여기며 살아가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기쁨,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100번 말하면 됩니까? 100번 쓰면 됩니까? 아니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밀려나오는 것들이 죄된 생각과 죄된 마음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하십니다. 그 모든 죄가 처음부터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없이 낮아져 있는 이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냥 자책감에, 정말 낮아진 자존감에 괴로워하고 무너져서 찌그러져 있지 마시고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 성찬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죠. 난 생명의 떡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그대로 있으면 나는 죽지만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떡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떡에 현혹되어서 우리 주님을 등한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떡을 받아 드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참된 만족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방식은 그분이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야, 너 나 사랑해. 난 너 사랑하지 않을 테니까 너 나 사랑해. 가 아니고요. 주인이 종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살리시기까지 사랑한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은요,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하셨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부피와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합니다. 근데 그 완전한 사랑이 완전하지 못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또한 완전해진다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만족 안에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썩어질 것들에 들러붙어 죽어가지 않게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은요, 그냥 살아가는 것, 그냥 사니까 사는 것,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고 그분을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허무하고 허망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 최선의 인생, 만족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 인생이 괴롭고 어둡고 어렵고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살게 하시는 주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주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삶을 만족하며 주님이 주신 인생이기에 최고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